전도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부흥성회 기간 동안 2시간 동안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흥에 광고하면서 소개해 드렸듯이 우리 신현희 목사님은 제 후배 목사님이시긴 한데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 담대함과 에너지를 제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면 예수생명 이거 목걸이를 못 걸어요. 근데 참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줘서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거든요. 그 담대함과 그 에너지를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늘 가까이 하면서 조언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참 좋은 동역자이기도 하고, 어디 교회에서 정말 은혜스러운 목사님, 삶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 강사님 섭외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계실까요? 하면 늘 1순위로 제가 추천하는 귀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오늘도 마지막 시간인데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지난 2시간 동안 전도에 관한 도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는데, 그 모든 은혜는 강사님을 통해서 다 받으셨으니 또 오늘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삶 가운데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늘 상급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다 맞는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며 이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전도하면 다 잘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전도하면 다 잘 됩니다. 왜 그런가? 저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자,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원래는 앞뒤 정황상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정황상의 이야기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형상, 우리 모양, 우리가 사람 만들고. 물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근원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수많은 신학자분들이 계세요. 삼위일체에 관한 신학의 교리는 아주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고, 심지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굉장히 난해한 지역까지 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어떤 신학자 한 분이 굉장히 긴 논문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신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 분의 해석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한 구절을 제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본래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더불어 계시는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논문에서 이렇게 그것을 설명했는데,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계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고스란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일까요? 홀로 살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다 보니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내 힘으로 살 거야, 나는 아무도 없어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 힘이 들어요. 진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서로 아름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떠나갔다 하여도 하나님은 더불어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 성장도 동일한데 신앙은 언제 성장합니까? 혼자 있을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을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님들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나는 그냥 내 혼자 믿음 지키면서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거야 하는 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 성장은 왜냐하면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컨디션이 가장 안 좋았을 때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잠수 타는 겁니다. 내 믿음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싫고 막 이럴 때는 컨디션이 나쁘면 항상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믿음의 상태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죠. 함께 하는 걸 기뻐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 나누고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섬기고 이때 믿음의 컨디션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항상 함께하고 모이고 힘쓰고 섬기는 것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늘 동일한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잘 보세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이 혼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혼자서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해서 사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마음 가운데 난 사랑할 거야 하면서 혼자서 마음만 꾹 먹고 실제로 관계 속에서 사랑이 발현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죠. 희락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크레이지라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그것을 희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서로 기뻐하는 것을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죠. 화평은요, 나 혼자 있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화평의 열매인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서 신앙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반면 마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그 반대예요. 가르죠. 편을 갈아요. 무리짓고 당짓고 갈라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원수되게 만듭니다. 마귀가 사람을 처음으로 유혹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100% 부부싸움 할 제목이거든요. 누가 먹게 했냐?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했어요?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해버려요. 치사하죠. 내가 아니에요. 제가 하라 그랬어요.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뱀을 향해서 또 책임 전가를 합니다. 제가 하라 그랬어요. 아마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00%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원래는 서로 허물이 없었는데 이때서부터 벽이 생겨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갈라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 아들들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처음에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예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요. 살인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다치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다쳐서 문이 안 열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조금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속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흔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용주사 스님들하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용주사 스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실제로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갈등의 요소는 더 커요. 그래서 부부끼리 갈등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갈등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끼리도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법 여러 교회에 초청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때로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만 한 2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서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교육자들 그렇게 모여 있으면 다 친한 줄 알았다고요. 근데 목사님들 20명 모여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서로 이렇게 무리짓고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막내 우리 서연이하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연이가 여러분 마음 당황하게 만드는 이야기 던진다고 여러분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애들은 애들인 거예요. 그럼 쟤네들은 누구끼리 싸울까요? 지들끼리 싸워요. 다 똑같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상하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행복의 조건들은 너무 많아졌는데 이상하죠. 갈등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요.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미국을 좀 보십시오. 미국이 그래요. 점점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도 소송하죠. 말끝마다 소송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가정의 역할이 무너지고 교회의 역할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사회가 되었다고. 가정의 역할이 살아있고 교회의 역할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안에는 갈등 해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법정 가고 소송하려고 하고 다 그런다고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해외 토픽에 나왔었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인 교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소송이 걸렸어요. 얼마짜리 소송이 걸렸냐면 600억짜리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소송을 건 사람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행정법원에 판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600억 소송을 걸었어요. 자기 바지 한 벌이 사라졌다고. 내가 바지를 드라이를 맡겼는데, 수선을 맡겼는데 이게 어느 순간 세탁소에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지 한 벌만큼만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걸 600억 소송을 걸어버렸다고요. 물론 판사가 졌어요. 그런데 그 소송하는 동안 세탁소는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무너뜨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가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화평을 이루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명확하게 서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갈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반목을 깨는 힘, 갈라져 있는 것들을 깨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은 이상하게 모든 일이 잘 돼요. 자녀도 잘 되고 관계도 잘 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풀리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십자가 복음에 다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원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어요. 화해의 능력이 생긴 거죠.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형제와 자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소멸해요. 우리 가운데 원수됨이 있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들어가면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불이 막 일어나는데 십자가가 소화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17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가까운데 상관없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면 평안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화해의 능력이 있고 하나됨의 능력이 있고 더불어 사는 능력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 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죠. 맞죠? 죄인임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들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이 뭐예요? 주 은혜가 놀라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나를 장로로 세워주셔서, 나를 권사와 나를 집사라, 나는 성도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멀쩡해 보이시지만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인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통과를 하다 보니까 내가 용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빚을 지고 있었는데 탕감을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용서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가능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내가 받은 게 크니까. 욥기를 보시면요, 욥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스스로도 좀 내가 의로워, 나는 죄가 없어, 난 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이 욥은 어느 정도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서 네가 무슨 의인이냐, 죄인임을 고백해라 라고 했는데 막 윽박도 지르고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욥기를 보면. 근데 계속 자기는 아니라고 방어를 한다고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욥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욥기 42장 5절로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정해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곧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 여기 보세요. 뭐 했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윽박질렀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용서고 회복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아멘.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용서가 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인생의 형통까지 쭉 연결이 돼요.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니까 그 감격 속에 살아가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부흥의 기간 동안 강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았던 이야기는, 우리는 맛집 하나만 알아도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다고. 아주 맛있는 집 하나만 있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가서 소문내고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고 은혜가 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 감격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가 전도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의무로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천국 백성 되십시오.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애쓰거나 발버둥 치지 않아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것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워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전도하는데 누군가 나를 거절해도 그 사람에게 대꾸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묵묵히 감내하면서 내 삶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요. 마음에 평안이 있겠죠?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도 용서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몰려들어요.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감격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몰려들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는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몰려들어요. 사람이 몰려들면 영향력이 커지죠. 영향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돈은 그냥 알아서 몰려와요. 우리의 실수는 뭔가 하면 이걸 다 생략하고 잘라 먹고 돈만 봐요. 이게 문제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건 영향력입니다. 관계를 만들어지면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마음 가운데 깊게 품고 있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만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은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아니, 성령 충만을 다 받았는데 은사도 많고 놀라운데 그분들이 왜 관계가 깨지나 보니까 맨날 정죄만 하고 있어.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탕감받았다는 걸 의식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용서가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람들을 얻게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이었다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긴 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전한다고 막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칭찬해요. 왜 그럴까?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러니까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 관계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용서가 가능해지고,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사랑이 가능해지고,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내 안에서 묶여있던 관계들을 풀어나가고, 내가 그렇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피 흘리셨듯 나 또한 피 흘리지만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용서가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불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용서가 가능한 사람입니까? 불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용서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만이 용서가 가능한데,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아는데, 내가 용서받은 것도 아는데, 감격 있는 것도 아는데 피 흘리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십자가 그 길이 사는 길이고 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아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구원받아 놓고 나는 피 흘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용서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용서를 해보면 압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 장진수 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장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실 일은 없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저한테 아주 큰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서로 만약에 저하고 장로님하고 대판 싸우는데, 저는 장로님이 저한테 쏘아붙이시는 이야기만 고스란히 듣고 있고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둘 다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예, 불편해요. 우리 장로님 이해하실 줄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러실 일 없으시니까. 그러면 서로 불편해요. 막 저한테 못할 이야기도 하셨다 쳐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신 거 마음에 걸리시지요? 그냥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바뀌겠습니다 하면 장로님의 마음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져요. 근데 제 마음은, 전 안 풀렸어요. 난 이미 상처받아서 여기 갈갈이 찢겨졌는데, 아니 그런 이야기를 막 하셨는데, 나는 이미 상처받아서 주님 앞에서 막 울고불고 통곡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함으로 나에게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에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3일이면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피 흘리셨지만, 그 시간은 피 흘리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부활의 열매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다 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용서를 하면 용서의 첫 열매가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첫 열매가 나무에서 열렸다는 건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이후에도 그 나무에 무수한 열매들이 열리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후에 부활의 수많은 열매들이 그 나무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무에서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용서의 첫 열매가 되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용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영향력이 커지면 돈은 그냥 벌립니다. 그렇게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나아가면 영향력이 커져요. 아름다운 형통이 있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도의 마음,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화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마지막 부흥성회 집회를 통해서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만들고 화목해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